숨 쉬는 생명의 흐름 HGB 하늘복음 성경 문자에 갇힌 말이 아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에베소서가 오늘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데, 매주 수요일은요 저희들이 에베소서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금요일은 로마서를 계속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흐름을 따라서 갈라디아서를 그 로마서 자리에 이렇게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은 에베소서, 금요일은 로마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갈 텐데, 먼저 에베소서의 흐름을 좀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의 흐름요. 오늘은 1장 1절에서 2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그 순서대로 갑니다. 순서대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늘로부터 부름받은 존재들에게 보내는 인사. 자, 이제 이 부분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하늘로부터 부름받은 존재들, 이제 하늘로부터 부름받은 존재들이 바로 구별되어진 자들이고요. 구별되어진 자들을 성경에서는 하기오스라 그럽니다. 하기오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이제 드릴 텐데, 자, 여기 보시면은 보내는 인사 이렇게 하고 첫 주제가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인사. 근데 이게 성경이잖아요. 성경. 그죠? 예, 하늘의 기록입니다. 창조주의 말씀이고요. 근데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서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사라고 하는 이 greetings, 이 표현도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만날 때 인사는 인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절대로 이거는 인사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정렬된 존재들에게 흘려보내는 그 서신, 그 메시지가 그들에게 닿을 때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암시하고 있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요 인사라고 하는 것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인사에도 하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사람들끼리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의례적으로 하는 이런 인사, 그런 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뭐 누구가 누구에게 편지를 쓸 때 편지로 뭐 잘 지내셨습니까? 그리고 당신에게 뭐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편지 쓰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건 창조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인사 안에도 메시지가 다 담겨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요. 이것은 하늘의 메시지가 정렬된 존재에게 흐르는 하나의 선포적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인사라고 표현을 해도, 성경 이런 단어들이 나오니까 표현을 해도 성경 안에서의 인사는 절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으로 갈 텐데요. 말씀으로 가기 전에 흐름을 볼 거 아니에요. 보기 전에 1장 전체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적어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성경이 챕터가 이렇게 바뀔 때, 장이 바뀔 때 그 장의 흐름을 성경마다 제가 다 적어 놨잖아요. 로마서도 그렇고. 전번에는 이제 한번 제가 여기다가 같이 적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보면서 갔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보세요. 이렇게. 성경을 펴시고, 이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에베소서 1장 전체의 흐름을 먼저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서 읽든지 아니면 소리를 내셔서 읽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댁에서 지금 메시지를 듣고 계시니까. 에베소서 1장은 큐리오스 안에서 부름받은 하기오스들의 정체성을 밝히며 시작된다. 존재들은 세상의 기초 전이에요. 창세 전입니다. 세상의 기초 전에 아가페 안에 두어졌고, 그리스도의 스타우로스와 일어나심 안에서 피스티스가 드러나 사르크스의 묶임이 풀려난다. 카리스 안에 유업으로 두어진 존재들은 푸뉴마 하기온의 인치심으로 새 창조의 보증을 얻는다. 1장 이게 여기에 다 이런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누스의 눈이 열려 창조주의 부르심과 풍성한 실제를 인식하게 하며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신 그리스도는
만물의 머리로 세워지고 하기오스들은 그 몸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은 하기오스들이 생명의 질서 안에서 새 창조의 증언자로 세워져 창조주의 실제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자리로 이끈다. 자, 이제 여기가 지금 우리가 보게 되어진 그 에베소서 1장의 전체 흐름입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두고 이제 말씀 속으로 이제 갈 거예요. 예, 말씀 속으로 이제 갈게요. 먼저 한번 쭉 오늘 본문 1절, 2절 짧은 두 절이지만은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흐름을 보고 갈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주의 뜻에 따라 사도로 부름받아 정렬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하기오스로 구별된 존재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스티스 안의 존재를 정렬한 그들에게 이 서신을 보낸다. 카리스가 너희에게 주어지며 평화가 우리 아버지이신 창조주와 큐리오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 위에 흐른다. 자, 요 부분이에요. 아주 짧죠? 예, 짧은 말씀인데요. 이 짧은 말씀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요, 그렇게 짧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깊이가 있고요. 그리고 높이가 있고 넓이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두 서신 속에서 사실은 이렇게 그냥 흔히 인사하는 인사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인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본문에서 바울은요, 세 가지를 먼저 이렇게 세워요. 그것을 먼저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그 세움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은, 먼저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존재가 어디에 정렬되어져 있는가, 이것을 먼저 말씀을 해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말씀을 받는 존재, 그러니까 수신자죠. 이 말씀을 받는 존재는 누구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그리고 그 존재를 받는, 그 말씀을 받는 존재들 위에 흐르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그들 위에 흐르고 있는가, 이것을 말씀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세워줍니다. 우리가 인사라고 조금 전에 주제에서 이렇게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인사말인데도 그 인사말 안에 담겨 있는 하늘의 메시지가, 자 보세요. 존재의 정렬.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존재의 정렬과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보여주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서신이. 그런데 이거는 그때 당시에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전한 하늘 메시지가 아니라 이것이 흘러서 어디까지 왔어요? 여러분들께 온 거예요. 여러분들께.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들여다볼 텐데요. 이 말씀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이 단어 하나하나에, 그리고 이 구 하나하나에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으로 이제 갈게요. 이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주의 뜻에 따라 사도로 부름받아 정렬된 바울은,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자, 여기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바울. 이건 이제 사람 이름이고, 이 서신을 지금 쓴 이름이고. 근데 바울이 서신을 딱 쓸 때에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야, 이런 말을 하질 않아요. 그러면 뭘 먼저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바울은 요 위에 이렇게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주의 뜻에 따라, 이렇게 하면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중요한 거예요. 요걸 먼저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자기 소개를 하면서 나는 누구야,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어떤 일을 했어 라고 하는 자기 소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존재가,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에 지금 놓여 있는지, 정렬되어져 있는지 그 위치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에요. 사실 우리가 오늘날의 시대, 종교적 어떤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런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참 볼 때 보면, 사람들이 자기 PR 시대라 그러면서 자기 소개를 참 잘하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누구야, 그러면서 소개를 잘하잖아요. 제가 그 옛날 목사로 있을 때요, 어디 교회에 이제 부흥회 초청을 받지 않습니까? 청빙을 받잖아요. 부흥회 가면 그 담임 목사가 부흥 강사 소개를 하잖아요. 소개를 할 때 얼마나 거창하게 소개할지 몰라요.
우리 박정수 목사님은요, 어릴 적에요, 이렇게 살았고요, 저렇게 살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은혜를 받았고요, 그리고 금식을 몇 번 했고요, 며칠 금식을 몇 번 했고요. 막 그러면서 그냥 뭐랄까, 무한할 정도로 그냥 막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도 메시지를 전할 때 이제 거기에 좀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옛날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어떤 사람이었고, 막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막 또 제 소개도 하면서 메시지를 전할 때. 참, 그게 이제 의례적으로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 왜 그러냐면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누구냐의 그 인식이 그 듣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설교라고 하는 그 설교를 받는 게 달라져요. 만약에 여러분 강사를 부흥의 강사를요, 여러분한테 소개할 때 금식 40일 금식을 한 2번 했습니다. 2번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막 어떤 능력을 받고 막 어떤 환상을 보고 막 이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앉아 있을 때,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 말을 들으면은 그 설교를 하는 강사에 대한 그 기대감이 어떨까요? 굉장히 크겠죠. 굉장히 클 거예요. 야, 저분한테 설교를 들으면 막 어떤 능력이 오겠구나. 특히 막 설교를 듣고 또 이제 기도회가 시작이 되어지면 막 기도 받으면은 나에게 막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내 질병과 내 가정의 문제와 내 환경과 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누군가를 이렇게 소개를 할 때, 제가 목사로 있을 때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는데, 소개를 할 때 부흥 강사를 그렇게 막 높여 치키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훌륭한 목사가 와서 당신께 설교를 하니까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그렇게 하면서 그 마음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을 알지만은요, 바울도 사실 자신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윤리 도덕적으로 자신을 소개하려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이분이 뭐 보통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입니까? 뭐 이것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나열할 필요도 없지만은, 정말 인간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5살의 나이부터 시작해서 전통적 그런 그 학문을, 그리고 성경이라고 하는, 정말 토라라고 하는 그 율법을 배우고 익히고 암기하고 그러면서 살았던 이 바울이요, 자기를 소개를 하지 않고 자기가 어디에 정렬이 되어져 있는가, 자기의 정렬 위치를 정확하게 밝혀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저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자고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흘려보내는 자입니다. 제가 여기에 정렬이 되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요 흐름에. 그러면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이 흐름을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기에 정렬되어져 있지 않으면 절대로 이 흐름의 메시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서를 첫 시작을 하면서 자신이 어디에 정렬이 되어져 있는가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거예요. 여기서 흘러오는 메시지, 여기서 지금 선포되어지는 하늘의 소리가 너희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이것이 쓰여지기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흐름이 오늘 우리에게 와서 바울이 바울을 내세우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앞에서 자기를 설명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자신의 정렬된 그 위치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정렬이 되어져 있어야 하고, 특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흘려보내는 자가 어디에 정렬이 되어져야 되고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의 그 모든 분명한 자리를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먼저 시작이 되어집니다. 물론 영어를 볼 때는 포걸 하면서 파울로스 이 자기 이름을 이렇게 먼저 내지만은 소개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여기 중요한 단어가 또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창조주의 뜻. 창조주의 뜻에 따라. 자, 보세요, 여러분. 창조주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창조주의 뜻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창조주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종교의 틀 속에 있는 게 아니고 교리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창조주의 뜻이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정렬되어져 있는 존재는 누구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게 될까요? 창조주의 뜻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이 서신의 그 내용과 하늘의 메시지와 그가 하는 모든 것은 자기가 있는 이 그리스도 안, 이 정렬되어져 있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주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지금 전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의 뜻. 자, 그래서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주의 뜻에 따라, 자, 이제 여기 사도로 부름을 받아 정렬된 바울은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수식하는 수식어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예. 자, 여기 보세요. 사도로 부름을 받아. 자, 사도는 원래 이게 sent one이라고 one who sent 이렇게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것은요, 어떤 직분을 지금 내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누구야? 라고 하는 직함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러한 권위 속에 있고, 나는 이러한 직책에 있고, 나는 너희들 위에 있고, 너희들은 내 말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내가 너희 위에서 너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뭐 그런 자, 이렇게 소개하는 사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도는 무엇이냐? 바로 부름을 받아. 내가 무엇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름을 받은, 이거는 수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뜻이 아닙니다. 부름을 받은 자예요. 부름을 받은 자.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뭔가를 할 때 있잖아요. 어떤 그 종교의 체제 속에서 뭔가를 할 때에 자기는 뭐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데 모든 것이 보면은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부름을 받은 자는요, 부름을 받은 자는 부르신 자 안에서 부르신 자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그래놓고는 지 마음대로 한다. 그건 부름을 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되어지려고 한 것이지. 예.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뭐 지금은 신학교도 많이 지금 문을 닫고 없어졌습니다만 옛날에 한참 그 신학 부흥이 막 일어날 때요. 신학교가 얼마나 많이 생겼어요. 심지어는 뭐 교회 안에서도 신학교가 생기잖아요. 그 안에서도. 그래가지고 어떤 교육, 뭐 1년, 2년 교육받아갖고 전도사 임명하고 그래가지고 막 사역자로 세우고 막 이렇게 이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신학교들이 신학생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문을 닫고 있는 뭐 그런 학교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굳이 막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지만 뭐 아버지가 장로라든지 이런 분들이 막 억지로라도 그 신학교 살리려고 아들 보내고 막 이런 상태가 이렇게 많거든요. 제가 이제 나온 한 세대도 거기에 신학부 지금 뭐 계속 유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동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돈 걷어가지고 장학생 그거 해서 막 한 달에 뭐 500만 원인가 막 하여튼 막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는 뭐 그런 뭐 프로젝트도 지금 세워가지고 하고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뭔가 자기들이 또 누가 해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 이거는 자기 노력 자기 수고에 자기가 만든 그 모든 자기의 직분 자기를 내세우기 위한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여기에서요 사도라고 하면서 부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씁니다. 이 말씀을 부름받아. 누구로부터 부름받았어요? 창조주로부터 부름을 받은 겁니다. 억지로 자기가 뭔가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은 자는요 반드시 그 부름 앞에 응답을 하게 되어 있죠.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름을 받은 자는. 그런데 부름을 받고 나서도 나는 안 할래요. 안 갈래요. 왜? 그 길은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태가 더 좋으니까 나는 여기에 머물래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름을 받은 자는 반드시 그 부름에 반응을 하게 되어져 있고 그 반응한 그 부름에 반응을 할 때에 그러니까 그 부름에 반응을 할 때에
그 자리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위협과 위험과 이런 것들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부르면 그냥 응답하고 가는 겁니다. 예. 바울은요,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종교에 안에 있었다고 한다면, 종교 지도자로 있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고난이 있었겠느냐?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추함과 인간들이 볼 때, 그리고 누추함과 헐벗음과 위협과 이런 것을 받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남들한테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옛날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로 여겨져요? 배설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부르신 그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부르신 그분 안에서 존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그가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부름이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로 반응을 하는데 이 사도는 직함의 어떤 위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는요, 창조주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자로서의 사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의 유익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개인의 유익과는. 창조주께서 말씀을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올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수 있는, 그래서 선포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 그 자가 바로 뭐예요? 사도예요. 오늘날 목사로서 내가 어느 목사입니다. 이거 목사 자랑하는 거, 어느 총회장입니다. 자랑하는 거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어느 교회 안수지사입니다. 뭐 집사입니다. 이런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지금 그 말씀을 여기에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름을 받아 어디에 뭐가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정렬이 되는 거예요. 정렬. 예. alignment. 정렬되어져. 어디에 정렬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정렬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렬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창조주의 뜻에 따라서 창조주께서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바울이라는 겁니다. 그 바울. 네, 그 바울. 이제 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흘러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저기까지 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면서 자 보세요. 에베소에 있는, 이제는 방금은 우리가 하늘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이 하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전달자, 그 전달하는 그 존재의 그 정렬, 그거를 이제 말씀을 하시더니, 그 위치를 말씀하시더니, 이제 에베소에 있는 그 에베소에서 이 말씀의 흐름을 받는 자,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여기 이 말씀을 살짝 좀 바꿔서 말씀을 한다고 한다면 시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받을 거 아니에요? 받는, 이 흐름을 받는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인지를 밝혀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자, 보세요. 에베소에 있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 홍성에 있는, 뭐, 서울에 있는, 그리고 또, 이천에 있는, 우리 김영재 학교선 어디 계세요? 예, 아니, 김영재 학교선 어디 계세요? 안동에 계시는, 안동에 있는, 뭐 어쨌든 미국에 있는, 여기에 다 여러분들이 바꾸시면 돼요. 예, 여러분들이 있는 이 말씀의 흐름을 받는 모든 자의 그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지금 이 말씀의 흐름을 받고 있는 그 자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건 에베소에 그냥 국한되어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에베소에 있는 하고 대시 끊고 하기오스로 구별된 존재들. 자, 하기오스로 구별된 존재들. 자, 하기오스로 구별된. 원래 하기오스라는 말이 set apart, 구별된 이런 뜻이에요. 구별된. 하기오스라는 말이. 근데 하기오스로 이제 구별이 됐어요. 근데 이것은 종교적 우월감이라든지 아니면은 세상의 그 자기의 위치, 그리고 직함, 그리고 자기의 어떤 권위, 그리고 자기의 그 명성, 명예,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구별되어진 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기오스로 구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창조주로부터 구별이 되어지는 겁니다. 창조주로부터 여러분들을 구별시켜서 그 구별이 옵니다. 구별시켜서 어디에 속하게 만드냐면은 창조주께 속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어디에 질서에 놓도록 만드냐면은 창조주의 생명 질서에 놓도록 만듭니다. 왜요? 거기에서 정렬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기오스예요. 우리가 육을 입고 비록 여기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창조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이제 여러분들이 창조주의 생명 질서에 정렬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어떤 자냐면 구별되어진 자다. 구별되어진 자.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뭐 입으로 크게 한번 해보세요. 나는 구별되어진 자다. 그러니까 이게 나는 너하고 달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나는 너하고 달라.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완전한 구별. 어떤 겁니까? 어두움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구별이 되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구별. 그리고 이 구별이 되어져서 어디에 속해져요? 어디에 속해져요? 창조주께 속해집니다. 어디에 정렬이 돼요? 창조주의 질서, 이 생명의 흐름에 정렬이 되어져요. 이게 바로 하기오스로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에 그런 존재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하기오스로 구별된 존재들. 자, 그리고 이 존재들을 또 여기는 이제 우리가 또 대시도 꼽게 돼요. 컴마 찍고. 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요. 또한 하면서 말씀합니다.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자기를 말씀을 할 때 자기가 어디에 정렬이 되어 있는 그 정렬의 위치를 정확하게 밝히는 말씀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만 거기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구별되어서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아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반드시 창조주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뜻이 있다 그랬죠. 창조주의 뜻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창조주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창조주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 자는 창조주의 뜻이 선포가 되어질 때, 흘러갈 때 그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흐름으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피스티스가 등장합니다. 피스티스 안에.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피스티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피스티스. 그리스도 안에 피스티스가 있다. 지금 에베소서에서 기록되어진 에베소 전체 6장까지 이 전체에 그 내용의 핵심 단어들이요. 여기 다 나옵니다. 여기 2절, 요 2절 안에 지금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 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있다고요? 피스티스. 생명의 신뢰. 생명적 신뢰.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선물. 그러나 이 피스티스가 우리에게 왔을 때 존재는 이 피스티스 안에서 뭐 하게 되죠? 반응을 합니다. 그 반응의 자리. 존재가 반응하는 그 반응의 자리. 바로 그게 피스티스입니다. 그리고 이 반응의 자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어디로 이끄느냐? 창조주의 생명 질서 안으로 이끕니다. 이 피스티스가. 그래서 그 곳, 우리가 정렬되어져 있는 그 자리, 우리가 반응하는 그 자리가 바로 피스티스예요. 아까 바울이 부름을 받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부름을 받은 자는, 여러분들도 부름을 다 받은 자들인데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만 창조주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부르셨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은 뭘 한다고 그랬어요? 반응을 한다고 그랬어요. 반응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살아있는 존재는요, 부르실 때에 반드시 거기에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하는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창조주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쫙 와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이야기를 하면서 피스티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스티스는요, 원래 기본적 의미가요, 원래 이 베이스의 기본적 의미가 창조주,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창조주의 구별된 설득이에요. 설득. 요 설득은요, 원래 페이스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요 단어가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 피스티스가 여러분들에게 딱 오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오면은 여러분들은 설득될 수밖에 없어요. 설득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의지로 내가 설득당했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말씀이 올 때 여러분은 거기에 기울어집니다. 그쪽으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창조주께서 여러분들을 설득으로 말씀을 하실 때 그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설득의 메시지가 뭐냐면요. 바로 하늘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스타워로스예요. 하늘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선포가 되어질 때에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피스티스. 여러분들을 글로 기울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완전히 설득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거는 내가 여러분 설득을 뭐 당했다 그러면서 뭐 누가 말하니까 설득당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렇게 되게 되어져 있는 것 있잖아요. 그렇게 되게 되어져 있는 것.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창조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하늘의 메시지를 흘려보낼 때 여러분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피스티스입니다. 이게 반응이고요. 그래서 이게 존재의 반응이에요. 여러분들의 존재의 반응의 자체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 있죠? 믿음,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믿음 아니에요. 예. 믿음은 주체가 누구라 그랬어요? 주체가? 나. 예, 그렇죠.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돼요. 내가 믿습니다. 반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반응은 내가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내가 반응합니다가 아니고요. 흘러오는 생명의 흐름에 따라서 존재가 그냥 그 흐름 때문에 반응되어지는 겁니다. 예, 반응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믿게 하려고 교리를 가르치고 무엇을 행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무슨 감정이 막 쌓이면은 아 내가 이제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역사책을 하나를 읽고 역사책을 읽고 거기에서 아 그렇구나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구나.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아 이렇게 배 12척 가지고 이러한 많은 왜군들을 다 무찔렀구나. 안 봤는데 어때요? 책에 적혀 있으니까 믿어지죠. 그게 믿도록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요 그냥 믿음이고 예, 이건 믿음이고요. 어떤 종교 체제에서 그들의 신의 대상, 그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그 신을 이야기를 하면서 교리를 가르치면서 이분을 믿어라. 믿으면 잘 된다. 그래서 믿게 하는 그 믿음 절대 아닙니다. 피스티스는 뭐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올 때에 여러분들은 이 피스티스 안에서 뭐가 되어져요? 반응하는 자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피스티스가 오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그러니까 여러분 노력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이 피스티스에 여러분들 자신을 정렬시킵니다. 딱 여기에 정렬시켜버려요. 예.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흔들리질 않아요. 어디 나갈래야 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 딱 정렬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피스티스 안에 보세요. 존재를 정렬한 이 자들이 누구예요? 이 자들입니다. 하기옷으로 구별된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하기옷으로 구별된 존재로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는 자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면 이 하늘 메시지가 전해져서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딱 들어가면 여러분들에게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피스티스예요. 이 피스티스에 반응하는 자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 피스티스. 그래서 피스티스 안에 존재를 정렬한 자 보세요. 그들에게 이 서신을 보낸다. 아무나 여러분 하늘 복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늘 복음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늘 메시지를 전하려면은 하늘 복음을 전하려면은 하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렬된 그 존재가 반드시 그 정렬된 존재 안에서 창조주의 뜻을 따라서 흘려보내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 그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딱 전해질 때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 안으로 끌려 들어옵니다. 그리스도의 안으로 끌려 들어와서 거기에서 무엇을 만나요? 피스티스를 만나게 되지고 피스티스를 만날 때 여러분들은 그 피스티스 안에서 여러분들 자신을 정렬시켜요. 딱 정렬이 되어지죠. 이제 여러분들은 생명으로 하나가 묶여진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요.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너희들은 이런 존재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스티스 안에 정렬되어져 있는 자다. 너희들은 창조주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어서 창조주의 생명 질서에 정렬되어진 자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서신 처음 머리에서요. 막 이것을 보여줍니다. 예.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서신을 보낸다 하면서 보세요. 이제 2절로 갑니다. 2절로.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죠, 여기. 카리스. 자, 이제 카리스. 카리스가 너희에게 주어지며. 이제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우리 드러난 존재들의 노래에서도 지금 계속 카리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부르고 있고, 그래서 가사 이렇게 보면은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카리스라고 하는 것도 하도 이제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감으로라도 올 거예요. 카리스 하면 딱 이렇게 올 거예요.
이거 은혜, 이거 은혜요? 아닙니다. 은혜 아니에요. 네, 은혜 아닙니다. 은총 아닙니다. 호의 아닙니다. 카리스는요. 카리스는. 근데 우리는 대개 카리스를 다 이제 은혜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은혜를 주셨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옛날에 늘 여러분들이 했던 게 뭡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요 은혜가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 속에서도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그죠? 예, 참 이렇게 이건 저의 은혜입니다. 뭐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서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런 용어를 가지고 성경에다가 딱 집어넣고 그거를 그 개념으로 막 쓰다 보니까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물론 거저 주시는 뭐 하나님의 선물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 선물이 뭔지를 몰라.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그들의 신이잖아요. 창조주는요 신이 아닙니다. 데오스는요 신이 아니에요. 모든 존재를 있게 하시는 근원이세요. 예. 그게 어떻게 신입니까? 자, 근데요 여기 보세요. 아까 그런 존재들 쭉 이야기를 하고는 카리스가 너희에게 주어지며 카리스가 요때 이제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미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cares to you 하죠. 너희들에게 주어진다. 이미 흘렀다. 너희들에게 이미 흘러서 여러분들은 이 카리스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카리스가 너에게 주면. 그럼 카리스가 뭘까요? 자, 요건 아니라 그랬으니까 아닌 거는 좀 지우고 아닌 거는 지우고 은혜 아니라 그러잖아요. 네, 아니고. 자, 카리스는 창조주께서 여러분들에게 흘려보내는 생명의 흐름이에요. 거저 여러분들에게 흘려보내시는 생명의 흐름이다. 어떤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그냥 여기서 잘 사는 생명일까요? 아니죠. 창조주의 생명이다.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이다. 썩지 않는 생명이다. 다가올 시대의 생명이다.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생명이다. 이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느끼고 계십니까? 이 흐름을 느끼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이 카리스가 막 흘러옵니다. 여러분들이 뭐를 해가지고 흘러오는 게 아니에요. 그 옛날 종교에 있을 때 내가 뭐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면 뭐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자기가 열심히 해갖고 돈 번 걸 갖다가 뭐 은혜다 그러면서 뭔가 믿음이 나는 이렇게 많다 하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수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 존재에게 창조주께서 거저 흘려보내주시는 거예요. 거저 흘려보내주시는 거예요. 뭘 받고 흘려보내주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면서 흘려보내주시는 게 아니에요. 거저 그냥 흘려보내주시는 거예요. 뭘? 창조주의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거저 흘려보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카리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하고 자꾸 비교를 합니까? 어디다가 여러분 이것을 자꾸 갖다 댑니까? 무엇을 자꾸 가져와서 여기다가 세우려고 합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카리스는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흐르고 있다잖아요. 카리스가 너희에게 주어지면 이미 주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보세요. 중요한 단어 이거 한번 보세요. 평화 에이레네 이 평화. 평화가 우리 아버지이신 자, 이 두 단어를 보세요. 평화가 우리 아버지이신 창조주와 큐리오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 위에 흐른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에이레네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요. 원래 tie together 다시 말하면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함과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주와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로 완전히 묶여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누가 계세요? 창조주가 계시는 거예요. 창조주가 계시는 그곳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는 이 평화, 완전함, 이 평화, 이것은 나의
외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완전한 평화예요. 근데 이 완전한 평화가 내 안에 존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바깥에 있는 것도 영향을 받아요. 내가 육을 입고 살아가는 여기도 영향을 받습니다. 예. 똑같은 어떤 그 평화로 육을 입고 있는 물리적 몸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존재들 안에서, 그러니까 하교스들 안에서 이 평화가 요 평화가 그대로 연결되어 하나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보는 어떤 물리적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을 보더라도, 그 하교스를 보더라도요, 마음이 달라요. 나와 하나 되어진 존재. 이 안에서는 어떠한 분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되게 이제 보면은 이런 ALN의 이 단어를요, 영어로는 이제 peace라고 번역을 하는데, peace 이런 거를 평안이라 그러고, 그래서 이때 마음에 이제 안정감을 갖고 이 안에 이 세상에서 내가 좀 위로를 받고 뭐 이런 것으로 자꾸 번역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이 단어가 그 단어인 줄 알아요. 근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창조주와 내가 완전히 하나로 묶여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이 묶여 있는 그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위치, 장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창조주와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예,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져요. 사람의 감정은요, 절대로 이것을 만들 수 없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누군가의 수고는요, 절대로 이것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거는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만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그분 안에 놓여서 그분과 함께 하나가 되도록 만들 때 오는 완전한 평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존재하도록 하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그걸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세상은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요, 언제나 전쟁입니다. 싸움입니다. 다툼입니다. 물리적으로 충돌이 없어도 그들 안에서 일어나는 그 경쟁과 싸움과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예. 오늘날도 뭐 물리적 전쟁들이 지금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하나가 되어질 수가 없다니까. 하나가. 그런데 종교는요, 이것을 하나로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평화의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로 만드십니다.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하나. 절대로 여러분, 그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의 논리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세상은 평화 없다. 세상은 전부 다 뭐예요? 싸움이다. 전쟁이다. 예.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전부 다 뭐예요? 전쟁과 싸움이다. 근데 왜 우리가 그걸 바꾸려고 합니까?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바꿀 수만 있다고 한다면 창조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거짓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창조주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평화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존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여러분들은 완전한 평화를 얻는 겁니다. 이 평화가 이루어져야 창조주와 여러분들이 하나인 것이 증언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증언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푸니마 학교를 통해 가지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의 자녀다. 아들이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 카리스, 평화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카리스에 주어지고요. 그리고 평화가 이제 보세요. 쭉 요거는 언더라인을 다 그어버립시다. 우리 아버지예요. 자, 이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네, 우리 아버지. 여러분들이 창조주라는 존재들의 노래 그거 들으면은 창조주는 누구라고요? 우리의 아버지. 여러분들의 아버지요. 여러분들을 존재케 하는, 그러니까 존재를 존재케 하는 그분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예요. 육의 아버지는 따로 있습니다. 육의 아버지는요. 예. 저희 아버지는 박종자 신자, 그래서 박종신 이렇게 저희 아버지고, 그리고 육의 아버지고, 진짜 아버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생명을 줘서 아버지와 함께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그 생명의 근원, 그분은 바로 이분이세요. 창조주세요. 근데 그분을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그 아버지이신 뭐라고요? 창조주와, 자, 아버지이신 창조주와, 그 다음에 여기 창조주와 큐리오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 여기 큐리오스, 자, 큐리오스는요, 생명의 통치자입니다. 그러니까, the master of life. 다시 말하면, 우리 위에서 군림하는 자가 아니에요. 주인으로 우리를 누르고, 또 위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그래서 우리는 그 다스림 안에 있고, 그래서 여러분 그 큐리오스라고 하는 참 여기 우리 그 존재들의 노래 그 가사에 다 있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그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참 애를 썼는데, 어쨌든 그 큐리오스는 주라고 하는 그 주님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라고 하면 뭐예요? 멀리 있는 자입니다. 나를 통치하고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는 그분 안에 굴복되어지고 그분이 말하는 대로 나는 살아야 되고 하는 어떤 그런 차원으로 우리는 주님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고 주님이다. 막 그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요, 그거는 다스리는 자예요. 다스리는 자. 여러분들의 삶을 그냥 다스리는 자예요. 이렇게 하죠. 이거는 우상 숭배자들이 그들이 믿는 우상 신에게 다스림을 받는, 자기들이 만든 받는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절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뭐예요? 큐리오스는요, 생명의 통치자.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주의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줍니다. 거저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부르셔서 여러분들을 생명 안에 정렬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놓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보세요. 아버지 나오고 창조주 나오고 큐리오스 나오고 예수 나오고 그리스도 나오니까 이게 전부 다 분리되어져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조르파네아의 관점, 조르파네아의 자리에서는요, 전부 다 하나예요. 그냥 한 흐름입니다. 한 흐름. 예. 그 흐름을 여러분들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시대, 그 당시에 썼던 그들의 용어,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이 하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는 아버지죠. 생명의 근원이시니까. 아버지는 여러분과 제가 그분 안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분의 그 품으심, 그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큐리오스, 누구십니까? 그 생명의 통치자십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창조주의 생명, 질서, 그 정렬에 놓는 분이십니다. 뭐가 다른 게 있어요? 한 흐름인데. 예수, 누구십니까? 예수 그냥 구원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많았습니다. 예. 근데 예수, 이분은요, 그분이 아니에요. 예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뭐예요? 실제입니다. 생명의 실제, 이 생명의 출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이 흘러오는 그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 바로 그 들어오심과 함께 일어나는 게 뭐예요? 바로 소테르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작동. 여러분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딱 옮겨갈 때 여러분들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그게 그리스도예요. 새 창조, 새 창조.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지금 그거를 전부 다 한 흐름으로요, 한 흐름으로 엮어서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바울이요. 우리 아버지 해놓고는 창조주, 우리의 큐리오스, 우리의 예수, 우리의 그리스도. 예. 이 단어가 지금 다 나오잖아요. 지금 이 단어가. 아버지 나왔죠. 아버지, 예, 아버지 지금 뭐, 예, 아버지 나왔죠. 여기 지났나? 여기, 예. 아버지, 창조주. 말해놓으세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의 성경에 큐리오스, 예수, 그리스도. 예. 야, 그냥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조르파네요. 조르파네야. 예. 그냥 한 흐름입니다. 근데 여기서요, 흘러요. 너희 위에 흐른다. 자, 여기 보세요. 카리스와 평화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여기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와요. 근데 이것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흘러요. 근데 어디에 흐르냐면요, 여러분들 위에, upon, 여러분들 위에 이것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위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요 머리 아닙니다. 예, 요 머리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존재 위에 지금 이것이 흐르고 있어요. 뭐 흐를지어다, 뭐 흐르게 하라, 뭐 이런 명령이 아니고요. 성경은요, 그렇게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기원문으로 쓰인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요, 원래 이 원어 성경은요, 그냥 이것이 존재 중심으로 이것이 흐르는 선포의 메시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너 위에 흐른다. 이거 선포입니다. 너 위에 흐른다. 예. 너 위에 뭐가 흘러요? 카리스와 평화가 어디로부터 오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분이 누굽니까? 창조주. 그분이 누구십니까? 큐리오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카리스와 평화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존재는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래서 함께 우리는 이 흐름을 받는 거예요. 이 흐름을 받는 거예요. 바울은 1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전체 흐름을 정말 이제 앞으로 푹 펼쳐질 이 메시지의 모든 전체적 내용을 이렇게 함축해가지고 1절, 2절에서 모든 것을 보여주는데 전달자, 하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자의 정렬이 어디에 있느냐, 그 위치, 그 어디에 있느냐. 반드시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그 안에 있다. 그 안에서 무엇을 따라? 창조주의 뜻을 따라서. 창조주의 뜻을 따라서. 그리고 이 메시지를 받는 하늘 생명의 흐름을 받는 여러분들은 누구냐? 누구예요? 구별되어진 존재다. 하교수로 구별되어진 존재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 어디에 놓여져 있느냐? 그 안에 있는 피스티스. 그 피스티스 안에 여러분들은 정렬되어져 있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존재 위에 뭐가 흐르고 있느냐? 카리스와 평화가 흐르고 있다. 주어졌다. 지금도 흐르고 있다. 근데 이 카리스와 평화가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우리 아버지이신 창조주, 큐리오스, 예수, 그리스도 부터 너희 위에 흐른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메시지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요. 또 오는 수요일 날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전하고요. 오는 금요일은 로마서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할게요.